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8복,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8복.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봤고요. 8복 중에서 4가지 복을 받고, 오늘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볼 텐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또 4가지 말씀, 그 4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긍휼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풀려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먼저 주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셨어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고치실 때 주님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로는 그 직접적인 병에 걸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을 살리는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죽은 나사로도 살릴 때도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죽음을 놓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당하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 우는 걸 보고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자 천국 백성들의 기본 마음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앞에 말씀드린 것,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옥정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니었어요. 레위인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성전에서 봉사하며 사는 게 업으로 사는 사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였나요?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 취급 그 대접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 멀쩡했다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요, 이 사마리아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춰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내려서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여관으로 가잖아요. 예전의 여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입니다. 여관이 병원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호텔. 호텔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스피털.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하죠, 단어가. 그게 여관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관에서. 성경에 말한 여관. 여관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회복하고 쉬고 다시 원기를 찾고 이런 곳이에요. 거기에다 맡겨요. 그리고 주인한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죠. 내가 돌아왔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나한테 청구하셔. 내가 주겠어.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기하고 피도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생기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긍휼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그거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인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가 팔아넘기던 노예상이었어요. 22살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됐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잘 나갔죠. 그 돈 다 어떻게 번 거예요? 노예 장사에서 번 거예요.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서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사람 인신매매해서 돈 벌었다고요. 그러던 그가 대서양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잖아요. 큰 풍랑을, 태풍 가운데 이 배가 들어간 거죠. 거기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서원을 하고, 그 뒤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살리시고, 그가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청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요. 그 존 뉴턴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평생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존 뉴턴의 평생의 고백이에요. 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큼은 빛빛보다도 분명하게 내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만을 기억합니다. 이게 존 뉴턴의 평생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용서를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가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나에게 요만큼 빚진 사람, 요만큼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돼요. 예? 그게 바로 증명이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큰 용서를 입은 죄인이다. 이제 말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게 뭐냐?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 영혼을 보니 참 불쌍한 거죠.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겨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큰 소리 내고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마저도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그냥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다. 도덕적으로 이런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예? 세상과 주님과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24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한결 같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약점 보일까봐, 이것 때문에 나를 혹여라도 누가 업신여길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자기 모습을 철저히 가리고 살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면을 쓰고 산다 그래요.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가면만이 아니에요. 3겹, 5겹, 7겹의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을 벗길 때마다 다른 얼굴이 나와요.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가려요. 꾸미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가려져 있던 가면 다 벗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없이 투명하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입만 열면 다 거짓말. 우리에겐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셔요. 정직하거라. 진실하거라. 깨끗하거라. 왜 그러시냐? 우리 주님이 이 땅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셨어요. 깨끗하게 사셨어요. 투명하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이 무언가를 감추고 사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도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지만 저 천국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누리는 마음 깨끗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 봅니다. 이어지는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 우리에게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에요. 이게 화평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단절이 돼 버린 그 세상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그 화목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당신의 몸이 찢겨 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단절됐던 관계를, 원수됐던 관계를 하나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것. 화목해 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편 갈라서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고 하는 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예요. 아니, 상황이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 이건 다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나눠지게 하지 않아요.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끼리 원수지게 만드실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길이 그 길이거든요. 하나 되어서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갈라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웃과도 우리는 담 쌓고 살잖아요. 마음에 담을 쌓고 삽니다. 아니, 남의 집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 어떤 경우는 한 집안 식구들끼리도 담 쌓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담을 허물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허물어 주셨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는 너희도 봤지. 너희도 이렇게 화목하는 일을 감당하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께로 났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이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 은혜 혼자만 이제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뒷절에 다시 설명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늘 화목과 화평한 것만 아니고 본의 아니게 싸우는 일도 생기고 하잖아요. 다투는 일도 생기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밖에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처음 시작은 다 좋았어요. 예? 다 좋았어. 그럽시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합시다. 다 의기투합했어요. 시작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죽일 놈 만드는 거예요. 이 죽일 놈. 원수지간 돼요. 여러분,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의견 대립이 하나, 둘, 셋 생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저 인간 안 보고 말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예수님 따라간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뭐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싸움 날 일 같으면 저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그런 봉사는 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런 헌신은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요. 교회 덕도 안 되죠. 1월 첫째 주는 막 좋아서 신나서 막 으쌰 했는데 2월 가고 3월 가고 4월 가다가 나중에 우당탕탕 둥탕. 여러분,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찾아갔을 때 마르다는 주님 오신 게 너무 기뻐서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 만들잖아요. 잘한 겁니다. 마리아는 뭐 했어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마르다가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다 보니까 뭐야 이거? 얘 어디 갔어? 동생. 나가 보니까 저 인간 저거 지는 앉아가지고 뭐 지는 공주야?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네. 언니는 땀을 주방에서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순간 서운한 마음이 확 드는 거죠. 그래갖고요, 이 서운한 마음을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요. 예수님에게. 주님 지금 내 동생 저 인간 저기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아니 혼을 내서라도 지금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마르다가. 이해는 되죠, 우리가.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좋은데 하나만으로 족하다. 하나만. 예수님 맛있는 식사 대접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 맛있는 식사 대접 안 받으셔도 돼요, 주님 그날. 예수님이 그 밥 한 끼 제대로 된 거 안 받았다고 뭐 서운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마르다니 집에 오나 봐라 이러실 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많은 일이 있어요. 많은 선택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뭐 식당 봉사를 하든 청소 봉사를 하든 안내를 하든 뭐 저기서 안 보이는 데서 늦게까지 수고하는 저 재정 봉사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우리 뭐 이 관리 뭐 차량, 여러분 이 봉사하는 사람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다 귀한 거죠. 다 손일 수 없잖아요. 다 발일 수 없어요. 누구는 손으로, 누구는 발로, 누구는 귀로, 누구는 코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누굴 위해 하느냐니까요. 누굴 위해. 진짜 주님 사랑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옥정 가족들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상처받게 하거나 분열하게 하거나 갈라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하는 거죠. 아까 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 저 집사는 저 권사는 그럴 수 있겠지. 나는 깨달았는데 저 사람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그걸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손을 대더라도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수고하고 말지.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게 뭘까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11절, 12절을 바로 뒤에 나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건 뭐냐? 바로 뒤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중상모략당하고 엄한 말, 없는 말로 거짓말로 꾸며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모함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없는 말로 나를 막 뒷담화하네 사람들이. 모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그걸 알게 되면 막 이 안에서 우라가 침입니다. 잠도 안 오죠. 내가 그 권사 두고 봐라. 내가 나를 그렇게 욕했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안에.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욕하고 있대 모여서. 그럼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래.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정말 누구에게 잘못하고 실수해서 나를 욕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는 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하는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에서 받을 여러분의 상급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단다. 그렇지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저 억울해서 잠 못 자고 식욕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왜?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게 너희만 받는 게 아니란다. 그 억울한 일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런 박해를 받았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이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보다 더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들을 보세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았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 없잖아요. 내가 전도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매 맞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대요.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놓고 막 흠씬 패줬거든요. 곤장을 때리고. 그랬는데도 이 인간들이 변하지 않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 죽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알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기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 보시오. 사람은 인위적으로 더 이상 복음 전하면 너희 다음에 들어오면 그때는 걸어서 못 나갈 줄 알아. 막 협박을 하고 겁박을 주고 하는데 이들은 거기에도 꼼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은 거기서 이유 없이 맞고 갇혔지만 그리고 이제 풀려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진리의 복음을 위해 능욕받는 일, 때리고 욕먹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겨졌구나. 이것을 기뻐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나 감옥에 가뒀겠습니까? 아무나? 그럴 일 없죠.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저 신앙생활한 지 일주일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일을 당한 사도들은 기뻐했대요. 왜? 사도들이 이제 나를 그런 사람들로 이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제 정말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었구나. 그러니 주님을 잡을 수는 없고 주님은 승천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능욕하고 했구나. 이 말인즉슨 이제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세상도 우리를 작은 예수로 인정하는구나. 예수를 대신하는 사람들로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욕먹는 일이 생기거나
박해를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접을 받거나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상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해서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팔복은요, 야 8가지 복이 쭉 있잖아. 다 다르네? 아니요. 각기 다른 복이 아니라 이 8가지 복은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의 복.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아요. 사랑, 희락, 온유, 오래 참음, 화평, 절제, 양성, 충성, 이 모든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 안에 있는 건데, 마치 이게 하나의 열매인데 이리 보면 사랑이고 이리 보면 오래 참음이고 이리 보면 충성이고 이리 보면 양성이고 이리 보면 절제고 이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팔복은 각각 있는 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한 덩어리. 이렇게 보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복은 하나예요. 8가지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은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팔복의 결론이자 요약을 제가 한번 기록해 봤는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우리 같이 8가지 팔복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일이 많으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화평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팔복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며 우리가 살아야 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팔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사람, 그래서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주님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던 그 귀한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서 애통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되어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화평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모함받고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팔복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